왜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이 포인트의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스턴트 음식같이 쉽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도 읽지 않고 답만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 게 뭐 있냐, 빨리 줄 거 있으면 빨리 주고 끝내자, 그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읽으시면 얼마나 읽으세요? 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옛날에 읽었다 도 좋지만 지금 성경을 안 읽는 세대가 됐어요. 시대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사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전수죠. 언약 전수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내 율법, 내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부모로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그만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알아가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건데 시작은 공부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야지 진짜 이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은 이 시대에 심각한 성경 문맹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예표와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맞는 교리와 쉬운 구원을 찾아다니는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와 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신학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신학 세계에서 좀 새로운 바람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쯤에. 왜냐면은 그때는 많이들 아까 말씀드린 조직신학과 오순절 성령파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것, 육으로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왜냐면은 이 성령 운동은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특히 문맹률이 높은 곳에, 그러니까 교육률이 낮은 곳에는 특히 더 지금도 많이 역사를 해요. 그렇게 시작해요. 싱가포르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요. 안 읽고 못 읽고 또 문맹률도 높아서 모르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요. 우리도 초창기 때, 우리 각자 믿음의 초창기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법도 있고. 그런데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열리는 거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걸렸어요? 다시 못 믿겠다고 컴플레인한 게 3일 걸렸어요. 3일 만에 홍해바다가 지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해놓고 3일 힘들게 걸어가서 마라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고선 물이 쓰니까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3일 걸려요. 3일이면은 잊어버린다고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매일매일 삶이 시달리고 지치면요, 믿음이
그 기적으로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는다고. 그것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서 어디로 연결되길 원하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오길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인 교류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많이 그런 인간들은 그런 기적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도 지금 보면요, 세미나 다니면서 전 웬만하면 이거 물어보거든요. 성경 10번 읽으신 분 평생에 5번, 2번, 1번. 근데 대부분이 대상이 목회자들이잖아요. 성경 많이 안 읽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저기 가난한 지역, 교육률이 낮은 지역은 이번에 인도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인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목사가 되는 이유 뭘까요? 쉽게 돈 벌 수 있어서. 그렇대요. 왜냐면 다른 직장은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는 이제 제3국가니까 이 줄이 필요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구는 많고 직장은 적고 그러니까 다들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그런 거예요. 시골에는. 그런데 거기는 목사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병에 났다. 그럼 대박인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보다 그런 걸 찾기 때문에. 그래서 돈 준다면 목사들이 모인대요. 돈 받으려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우리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느냐. 성경을 내가 진짜 성경 한 번 읽는데 10,000불씩 준다 그러면은 누가 안 읽겠어요? 한 번 읽는데 10,000불 준다면 나 100번 읽어서 100만장자 되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읽으면 더 큰 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맨날 돈이랑 연결을 시켜요. 건강이랑 연결시키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랑 연결을 시키는데 그 이상을 왜 못 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못 읽는 이유는 첫째로 재미없어서, 둘째로 내 생활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하지만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마음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게 이 성경. 그래서 그 시대마다 성경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 있는 대로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이 인기가 없었어요. 막 선물 주고 기적 일으키고 하면은 인기가 많았는데 이 성경 보라 그러면 인기가 없었어요. 예수님 구약 성취를 그대로 갖다 줬어요. 풀이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야지 자기네들이 돈 벌어 먹거든요. 자기네들이 주장해가지고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몰라야지 내가 얘기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따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종교개혁가들, 그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지금은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분파가 없었으니까 다 그 교회예요. 너무 타락했고 이 성경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자기네들 잘 살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요. 그때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자 했던 게 마틴 루터예요. 존 켈빈도 성경은 이렇게 진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구속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들 들은 바로만 알고 있거든요. 노아 방주 120년 걸렸다. 다들 썬데이 스쿨에 유치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100년도 안 된다. 7, 80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들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나 틀렸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친 시대의 공통점. 종교 지도자들은 또는 기독교 주류들이 큰 권세를 누릴 때였어요. 그리고 백성들, 평민들은 성경이 없어서 못 읽던지 안 읽던지 시대 상황,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내용이라도 그 당시 교회 또는 교계의 전통과 관습에서 어긋나거나 신앙의 유행과 다르다 생각하면은 배척하고 매장하고 그런 습성,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 지동설하고 천동설이죠. 그 무슨 차이예요?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 천동설은 태양이 돈다. 잖아요. 예,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넌 이단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단 정죄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정죄 받을 때 그 재판장에서 너는 이단이다. 다시는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게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니네가 아무리 떨어들어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할 때 그 시대에 모두가 비진리를 믿고 있을 때 진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신학은 원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소개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 후에 1700년대에 다시 정리가 됐어요. 이 성경신학,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선 60년대부터 80년대에 특히 한국에도 그렇고 이 신학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희한하게도 그 시대가 바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한국 교계에도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켰지만 또 거기에서도 이제 공격이 있었던 거죠. 목적은 구속사의 전환점을 중점으로 고찰하고 또 전환점은 인류 타락, 출애굽, 큰 전환점이 있죠. 큰 사건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원래는 애굽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군대 개수했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준비 작업이에요. 율법을 줬죠. 율법은 주권이에요. 법이죠. 나라의 법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해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땅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국가 탄생, 바벨론 포로와 귀환,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이게 큰 전환점들이고 그 큰 사건들을 위주로 형성된 타임프레임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 회복, 구속이라는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시대마다 또 역사하시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모아서 예수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가 그리고 끝에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파이널 종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대죠. 그래서 그 초점이 하이라이트 있는 데마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톤이 돼요. 릴레이 할 때 바톤을 전달하잖아요. 아담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딱 이 언약이라는 바톤을 줘요. 이 바톤을 받은 아담은 이거 전달을 해야 돼요. 그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족보예요. 이 아담으로 해서 셋. 아벨이 받아야 되는데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늘 바톤 받을 사람을 죽여버려요.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벨에게 못 줬지만 셋에게 전달하는 거. 어떻게 셋에서 에녹으로 갔고 노아로 갔고
노아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갔고, 그게 지금까지 나에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바톤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여기는 보면은 혈통으로 전달된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그 창세기 족보에서 족보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볼 것인데, 그것이 그 내용이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다른 큰 주제들이 있어요. 관계, 또 땅, 성전, 씨를, 여자의 씨를 보내주겠다. 씨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도 있고,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족보부터 풀어가면서 언약이 어떻게 전개됐고, 제가 보기에는 구속사 전체에 가장 강조하시는 주제가 뭐냐면요, 씨에 대한 주제예요. 내 씨를 다음 후손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그거를 장자라고 그랬거든요. 장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영, 생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그게 한 가지의 큰 주제고요. 그리고 아담 타락했을 때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아담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이라는 것을.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거 에덴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있을 곳은 성전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전 개념으로, 그리고 그 관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 하나님을 주권자로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주권 회복과 씨의 회복, 그 다음에 땅의 회복, 주권과 사람과 백성과 땅이 세 가지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찾으시는 그 과정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주제별로 다뤄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게 구속사 시리즈예요. 그리고 왜 구속사 그렇게 하느냐, 좀 더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20 제자들에게 내쉬우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생명, 영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큰 복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